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고난 중에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절기의 명령은 감사의 명령입니다. 1년에 3번 절기를 주신 것은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매년 3번 이상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구원의 감사이고 수장절은 결실의 감사이고 맥추절은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특별히 이 3가지를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면서 고난을 감사할 수 있을까? 기도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시험과 고난의 이유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그 시험도 기쁘게 또 고난도 감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기도하면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 이해가 있을까?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그 예가 많지는 않습니다. 즉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비록 적은 경우이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했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이 좋은 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고난 중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는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왔고 그 찬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었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로 가게 되고 첫 성인 빌립보에서도 사역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이 귀신에게 붙잡힌 자들을 자유하기 위하여서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깨끗하게 바울이 고쳐주게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됩니다. 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밤에 더 화가 나잖아요. 생각이 깊어지다 보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화를 참지 못하게 됩니다. 맞은 자리도 낮에는 좀 괜찮다가도 밤이 되면 더 욱신욱신 거리는 것 우리가 많이 경험했어요. 바울과 실라 보통의 경우라면 원망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도 불평을 쏟아낼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는 참 예상하기 어려운 감사와 찬양이 터져나왔죠. 그 찬양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지진으로 옥토가 흔들리고 모든 사람들의 묶인 것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간수와 그 가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반대로 만약에 불평과 원망했다면 바울도 실라도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원망했다면 이런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에 많이 반복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불평이나 원망 아무 쓸데없습니다. 그냥 속은 조금 후련할지 모르겠지만은 잠시 후련할 뿐이지 또 똑같이 우리의 마음은 착잡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와 찬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해야 되겠는데 고난 중에 누가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감사와 찬양, 찬송하고 싶은데 누가 찬송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셨죠. 순서가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일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지금 반복해서 듣고 있는 구절인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겠거든 하나님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여쭤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죠. 특별히 고난 중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이유를 알게 해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고난 중에 인내,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냥 참으면 결국에는 폭발하게 되어지죠. 믿음의 사람 유업 같은 경우에도 겨우 일주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인내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으니까 콧노래가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이 세상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기적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찬양 소리에 빌립보 감옥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기적의 시작은 기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선택이다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감사하고 찬양을 선택할 것인가 뱀의 유혹, 사단의 미혹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었죠. 불평과 원망이라고 한다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명나무의 실과 감사와 찬양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다면 이 고난도 시험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간에 다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고 그 찬양과 감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 뿐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합시다. 고난 중에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 감사와 찬양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불평, 불만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주 안에 기쁨 있네. 찬송가 4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덮쳐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있달지라도 감사와 찬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할 때에 기대하면서 찬송할 수 있게 되는데 기도하는 이 자리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달라고, 그 결과 찬송하게 달라고, 기적을 경험하게 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밀락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많게 달라고, 그 일들을 교회가 잘 감당하게 달라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평화적으로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고 이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을 섬기는 그 나라가 속히 오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밀락교회 2026년 희년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합당하게 준비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큰 영혼들을 중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